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의 다스려 주심과 또한 다독여 주심의 그 놀라운 따스한 은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확실히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십니까? 1번 악한 세상이다, 2번 선한 세상이다. 2번, 제가 3번을 아직 말 안 했어요. 3번,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3번이실 겁니다. 우리는 선함이 가득한 충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자 열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 더 강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한 것 같으십니까?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실 때 어떤 악을 마음에 그려 넣으십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간 얼굴에 뿔 달린 그런 사단을 떠올리곤 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생각하곤 하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당장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는 그 뿌리 단어가 포노스라는 단어인데 고통, 아픔, 슬픔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사람들은 이 악한 자를 지칭할 때, 이 악한 것들을 또 생각할 때에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 아픔을 주는 것, 슬픔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이라고 규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자어 악할 악자를 보시면 마음 심자 위에 버금 아자를 씁니다. 버금 아자는 사방이 막힌 요새처럼 지어진 집을 의미한다고 해요. 마음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막혀 있을까요?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 마음이 사방으로 막혀져 있는 것, 이것이 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자어가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꽉 막히도록 하는 상황이 악이며, 그런 상황을 주장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존재라는 의미이겠죠.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우리가 그 악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기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좀 서글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으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덕과 같은 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은 계속해서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형신논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기도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한 희망을 주는 것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 성경은 아포트 포네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악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상황이나 운이 없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자, 즉 사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실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TV를 잘 보십시오. 어떤 콘텐츠들이 많습니까? 귀신에 대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들어가도요, 무당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당들이 경연을 하더라고요. 어느 무당이 더 신통한지를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부정하면서도요, 여전히 귀신 앞에 가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이 영적인 실체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거리로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영적 실체들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즉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위대한 기도가 품고 있는 깊이와 너비를 함께 살펴보며 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일상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악이라고 쉽게 규정하곤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정죄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분노와 에너지를 쏟아붓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삶에서 싹 사라지면 내가 좀 마음 편해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악한 상황이 좀 변화되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될 텐데 라면서 탄식을 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팔레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멀리서 쏘는 화살로 전투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친 숨결이 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서 허리춤을 붙들고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이 땅에 많은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대적의 역사는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나요? 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에게 있습니까? 둘 다에게 있죠. 사탄으로 회자되는 뱀이 바로 그 실체였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존재인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악한 영의 존재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들 안에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먹기 위하여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대적 마귀가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찾아갑니다.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귀와 싸움을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싸우셨을까요? 싸우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셨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요. 도전해요. 그런데 그것이 막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도 뭘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그 계략은요, 전략은 매우 치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을 물리치시며 악의 실체를 이제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실체를 직시하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학자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사탄과 귀신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뭘 할 때요? 계속해서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로만 계속해서 찾아가고 탐색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영적인 세계 안에 함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까? 보지 마셔야 됩니까? 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의 영적인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탐구하고 더 보고 싶어서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요, 귀신의 나라가 엄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목사님, 그거 저는 충분히 봐도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론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 악한 영에 넘어져서 내가 그 순간 실수를 했네요. 죄를 범했네요. 이건 제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라고요? 사단의 탓이니 이 사단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나는 법정에 나갈 난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을 법정에 세우세요. 이러면서 자신은 쏙 빠지는 거예요. 귀신론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론에 빠지게 되다 보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자꾸 잊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첫째가 언젠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우는 겁니다. 왜 울어? 그랬더니 꿈속에 귀신이 나타날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인 아빠가 있어서 너 걱정하지 마 그랬을까요? 목사인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목사인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집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어주시는데 어떤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를 틈탈 수 있겠니? 절대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잠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귀신 봤니? 안 봤대요. 영적으로 승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귀를 생각하는 순간들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분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분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로마와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와 싸우셨을까요? 우리의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주님은 로마와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바리새인들을 붙들고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옥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실체들과 주님은 싸우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실체를 직시하되 한편으로는 이 시대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악의 영향력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고요.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악마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악마로 규정하시면 안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악마로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예요.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들의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악마로 규정하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악으로부터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고 매일같이 고백해야 할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관계를 깨뜨리고 균열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악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즉 광야의 연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체감될 정도로 빠르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악으로 구하소서. 하나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눈을 떠보면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여전히 악한 그 영향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내셨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그 땅에서 정말 울부짖으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게 하시면서 주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를 길을 걷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을 악한 영이 파고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이 영적인 틈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틈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놓고 온 애굽의 고깃가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아론이 밑에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에 놓고 온 고깃가마.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그나마 애굽으로부터 받는 녹도 있었고 배는 골치 않고 살았는데 광야로 나와보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굶게 하십니까? 그 생존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의 육신에 대한 정욕이 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광야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악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우리들의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 가운데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죽게 돼요. 그 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악에서부터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이며,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틈은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전목, 안목의 정욕, 이곳에 우리들의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의 성공, 내 삶의 만족과 유익,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수많은 내 삶의 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틈들을 말씀으로 좁혀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이란 광야가 우리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틈들이 노출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틈들을 채워가시며 악한 영들에게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틈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길어지는 영적 전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곤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광야의 길이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이란 이 광야, 끊임없이 나의 이 틈들이 노출되는 이 광야가 언제 정도에 끝날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지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샬롬 찬양대와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구약시대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일 날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며 지성소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여전히 악한 현실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서글퍼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로 로마를 이겼냐라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합니까? 사라진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십자가가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 어둠의 권세야,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악을 승리하고 이겨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기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악이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악이 무서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움이 들끓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말세가 되어져 가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이 시대를 밝혀가야 될 때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야 이제 세상의 끝이 온 것 같아라고 탄식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 드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빛으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그 틈들을 메워가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